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 교회는 이맘때에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켰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둘러보면 이 감사 주일 때에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맥주 감사 주일 때는 물론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현물로, 그래서 많이 밭농사를 하는 교인은 타작을 해서 그 보리쌀을 그 마차에 싣고 왔다고는 합니다. 가을에 또 추수하면 또 마찬가지로 각종의 그 열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고, 점점 세상이 산업화되고 바뀌어 가면서 이 절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절은 그런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그 감사주일로 지켜오기는 하는데, 맥추감사주일은 도시교회에서는 거의 이제는 그 의미를 상실한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구약의 3대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특정한 날, 그리고 그 날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을 비롯해서 각종의 기념일들이 있는데 36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각종의 날이 자꾸 생겨나서 한 36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김치의 날이라고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 김치의 날. 나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런저런 내용을 둘러보던 중에, 사람들이 사는 데는 각종의 그런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치의 날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래요. 지나온 거지만은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각종의 것이 많이 생겨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거기서도 한국계의 그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해서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이 정해질 것 같다고 하는 또 그런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지키는 것이야 그거야 뭐 나쁠 것도 없고 그런 대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 예배라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했을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날을 정해놓고 기념을 하는 그런 것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각종의 절기를 교회들이 지켜온 것이 사실인데 그 각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어느 날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왔는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에 가니까 걸음통 메고 장에 간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어울려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장에 가려면 장에 가는 목적이 있고 뭘 사러 간다든지 팔러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보니까 앞집에 사람도 장에 간다고 그러고 옆집에 사람도 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걸음통 민 채로 자기도 그냥 덜렁덜렁 장에 쫓아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만 해도 고조 요때에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처음 추수하는 계절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자.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처음 받은 유럽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맥주 감사 주일의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맥주 감사 주일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이 오늘 1년 3차, 3차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있죠. 이때의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켜왔고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맥주 주일에 해당하는가? 그 3대 절기를 설명하려면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3대 절기 이외에도 유대인들은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인데 유월절을 지켜라. 때로는 무교절을 지켜라. 근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유대력으로 아비볼,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하면 니사널, 성경의 정월, 이렇게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10가지 재앙 중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거기는 그냥 지나간다. 6월절에 그 유자는 건너뛸 유자입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면은 그 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행사가 이어지는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는, 그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14일,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날이고,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보리의 첫 열매인 보리 한 단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말하자면은 우리로서는 보리 농사가 이제 처음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게 제일 먼저 거두는 곡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때의 그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초실절 할 때에 이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팔레스티나에는 3월, 4월 우리의 그 달력으로 3월, 4월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리고 5월, 6월에 밀을 추수하고, 7월, 8월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맥추는 6월절이 지난 후 7주일이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그게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거기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 오순절이 이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맥추절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
보리 농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때가 되면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러면 어떠냐, 좋은 의미 부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평소보다 더 감사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느냐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어린아이에 해당할 때에 정월 초하루는 누구나 맞는 것이지만은, 아이들의 생각에 그 명절은 새 옷 입고 또 뭔가 맛있는 거 먹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날을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같은 명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넓은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다니고 이런 성경이 말씀하는 절기를 우리의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서 생겨난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 왔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명절을 어린아이들이 새 옷 입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처럼 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바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의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된 우리나라는 자연히 모든 교회 생활이 그들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절기도 우리가 지켜왔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맥주주의를 지켜라 했을 때의 이 맥주는 보리의 때가 아닌 6월절 지난 후 7주를 지나서 거둬들인 밀을 말씀하신 것이고, 뭐 밀이냐 보리냐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은 밀추수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6월절 지난 6월절 기점으로 해서 7개월이 지난 7월 15일 여기 장막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막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그런 또 이름이 붙은 것은, 이거는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바로 이동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을 해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또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연종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올리브와 그 포도. 그래서 수장절이 우리가 생각해 왔듯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그리고 봄에 보리농사가 맥추절이 됐다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백성들에게 3차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그것은 물론 가르치는 우리들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아무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옥천교회에 많지 않은 우리들은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해오던 것이니까, 이제껏 해오던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예배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느 목적을 가지고 나를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념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념일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거기에서 하나도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그 예배 이외에도 그냥 앞에다가 무엇을 하나 갖다 붙여서 예배라는, 아이들 태어나면 100일 기념 예배, 돌이 되었다고 해서 돌 예배, 한갑 예배, 장사하는 사람 가게 열었다고 해서 개업 예배, 사람이 죽게 되면은 가서 또 임종 예배, 관에도 안 넣기 전에 입관 예배, 또 장례식 날 장지로 떠나기 전에 발인 예배, 장지에 가서 또 땅에다 묻기 전에 또 하간 예배, 온갖 그 예배 앞에 이런저런 것을 붙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는 제사라는 것을 지내는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딪힌 그것이 그 제사 문제, 조상 섬기는 제사 문제가 그 중에서도 큰 이제 문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예시책으로 우리는 그 제사라는 그런 형식으로는 안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생겨난 게 추모 예배,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때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인데, 제가 늘 생각하기를 한국의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하나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개혁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올해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토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금요일 되면 어김없이 고향 교회로 내려가고, 그리고 월요일이면은 올라오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날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장충동회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이 수요 예배가 되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근처에 어느 장로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도 별로, 교회는 규모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데 수요일 날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별로 자리에 없어요. 그러더니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교회의 부교육자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현수막이 쳐져 있는데, 아무개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그러니까 그날 그거를 드리는 날인가 봐. 이 교회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셨구나. 근데 박사학위 감사 예배는 감사 예배고, 지금 수요일 공예배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지?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아시듯이 오늘은 본교회에 아무개 목사님 박사학위 취득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가 있으므로 3일 예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러분 얼토당치 않은 엉뚱한 말을 할 때에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그게 뭐냐면 이치에 닿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한다는 이제 그 말이겠는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는 감사 예배지. 그게 있기 때문에 3일 예배는 간단하게 얼른 해치워버리자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그러더니 정말 간단하게 찬송 부르고 뭐 성경 읽고 그러고는 기도로 끝났어요. 이제 본 행사가 시작되는지 쫙 뒤에서부터요 울긋불긋, 학위에 따라서 후드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각종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그냥 줄을 지어서 위로 올라가길래
뭐 내 교회도 아니고 나 3일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나쁜데 내가 거기서 뭐 그 축하 예배를 지켜볼 그런 기분도 안 나고,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예배가 되는 줄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절기도 마찬가지, 지키려면은 그 의미를 바로 따라서 지키자. 오늘 말씀의 요점은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가 땀 흘려서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연종에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보관하는 이런 계절이니 그것을 지켜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농사도 잘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산물을 거뒀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날을 지키라는 그거 이상으로 그 절기를 주신 그 의미를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모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이런 절기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모든 사건들은 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그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편론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5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실이면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그것은 장차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 일들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건설사가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모델 하우스가 먼저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어서 공급할 이 아파트는 이런 구조로, 이런 모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에 가갖고 둘러보고, 이렇게 지으니까 이번에 짓는 아파트는 아주 좋네. 그래서 이제 지으면은 자기가 들어갈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 하우스는요, 그냥 임시로 앞으로 지어질 것의 모형으로 있는 것이지, 다 지어지면 그거는 철거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됐는데도 자꾸 모델하우스만 찾고 한다면 그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절기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 하나만 볼 때에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약을 보는 그 눈,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했던 그 통찰력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갖가지의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러한 77절의 첫 열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였다. 그러면 맥주절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적 상황에서 그저 이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또 유익이 있겠다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주절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맥주절은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성령 강림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또 지킵니다. 성령 강림이 맥주절에 일어난 것인데, 77절, 맥주절, 신약에서 말하는 오순절, 동일한 그때의 사건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인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따로 지키고 또 별개인 것처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이 절기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부족된 데서 있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의 그 장막에 거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다. 6월절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물론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것을 면하는 그거지만은, 그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유월절 예비일 목요일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사건은 그때의 일이면서 장차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와 그리고 7월 15일에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구약을 읽으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말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은 벌써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를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르면서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고 바로 그 예표 되셨던 예수님이 오셨고 빌립은 그를 보았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성경을 읽으며 그 성취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그 글을 완성하실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모아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묵상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조금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와보라.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보더니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은 바로 사도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합류되지 않습니까? 올해의 맥주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완성되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성취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젖히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구약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오실 믿음의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 이게 없으면은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생한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에 오늘 또 맥주 주일로 지키면서 간단히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앞으로도 계속 지킨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자. 예수를 믿되 바로 믿자. 이단자들이 왜 생겨납니까? 성경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해석,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규가 일어나고, 어느 큰 교회의 분규의 원인을 보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단 시비에 말렸어요. 그 이단 시비가 뭐냐 하면, 사람이 인류의 원죄를 말함에 있어서 뱀에 물리면은 뱀의 독이 온 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뱀의 독이 퍼져 있는데 해독제를 놔갖고 그래서 독을 제거한 것이다. 아마도 그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라고 하는 문제와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런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는 이단적 요소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걸리고 재판정에 나가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그릇된 이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만큼 성경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배우되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깨달아서 거기에 의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기에, 올해의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